여자 연예인들이 축구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개그맨팀, 성우팀, 배우팀, 가수팀 이런 팀들이 나누어서 함께 경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자들이 하는 축구라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하는 것을 보면 아마 축구를 하시는 남자분들은 웃음이 많이 나오고 또 웃기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아주 열심히 경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입니다. 승부욕도 강해서 이기려 하는 열망이 충만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웃긴데 당사자들은 웃음기가 하나도 없이 진지한 그런 모습이라 더 웃기는 그러한 장면이 또 보입니다. 공을 차고 달리고 부딪히고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게 경기를 합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이 선수들이 이겼다고 메달을 따는 것도 아니고 또 졌다고 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몸을 부딪히면서 그리고 골 하나 넣겠다고 또 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련하기도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축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운동선수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운동선수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더 치열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상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또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것은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도망가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목숨이 달린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전쟁터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곳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은 적당하게 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해야 될 때 적당히 하게 되면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치열하게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사람들이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4절부터 보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명령과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를 받겠다고 하신 것을 약속입니다. 그리고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모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믿음과 순종이 나타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과 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약속,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에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들의 확실한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금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그리고 기다리고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그리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그러한 것들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약속하시는 말씀, 그것이 있어야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나의 제목만, 내가 어려운 상황만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나에게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달라고,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 성령께서 깊은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부딪히시고 내 마음을 깊이 때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때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계속되어야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한두 번, 서너 번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실 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가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경험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귀한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릴 때 거의 대부분은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있지만 많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단 한 장의 문장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밤을 새워서 기도했을까? 낮에도 기도했을까?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처럼 기도했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통성기도,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장로교가 하는 그렇게 조용한 묵상기도를 했을까? 아니면은 통성기도와 묵상기도 중간에 그렇게 좀 중얼중얼하는 보통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했을까?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아무 곳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기도한 것은 전심을 다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 이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 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하고 간절하고 뜨겁고 절실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는 간절하고 뜨겁고 절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됐습니다. 물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접합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게 되지만 신비합니다. 많이 들었겠지만 0도에 얼고 100도에 끓습니다. 0도와 100도 사이에는 불을 가해도 끓지를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비등점, 잘 아시는 비등점에서 물은 끓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때 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때 성령께서 임합니다. 물이 100도에 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성령께서 오시고 임하십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식은 상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불을 지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약속으로 기다릴 때 기도에 전념하고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마치 불에 열을 가해서 물을 끓이도록 100도까지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을 원하신다면 우리도 뜨겁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함께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 되었다고 숫자가 나옵니다. 13절, 14절에 모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다 포함해서 120명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함께 할 때 힘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를 촛불이라고 한다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장작들을 모여서 거기에 불을 지펴서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회나 아니면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그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임하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아실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 혼자 기도하든 같이 기도하든 그 기도는 방해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2장을 넘어가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핍박하고 모이는 것을 핍박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핍박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방해가 올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해악 중에 가장 큰 해악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기도가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못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에서 통성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것이 지금 중단되고 많이 못하고 하는 이 부분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다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적당히 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는 짧더라도 간절하고 뜨겁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분을 기도해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처럼 전념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전심을 다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양도 중요합니다. 10분을 기도하는 것과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1시간을 기도하는 것과 2시간을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인 사람들은 전심으로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마친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많은 시간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전심을 다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도와 쌓여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많은 기도, 쌓여진 기도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점점 많아지는 기도, 그리고 간절하고 뜨겁고 그리고 전심을 다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 곳이 어디냐면 나병 환자들이 있는 여수의 애왕원입니다. 애왕원 교회에서부터 애왕원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심무하셨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5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광복으로 나라가 해방될 때 그때 비로소 감옥에서 나오십니다. 그러다가 여순 반란 사건, 여순 사건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때 공산군에 가담한 한 청년에 의해서 여수에 있는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살해한 청년을 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발발해서 6.25 때 여수에서 퇴각하던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49살입니다. 젊으셨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핵심적인 오늘 본문과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살면서 온갖 고난을 견뎌내고 그리고 남다른 희생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힘입니다. 목사님이 광복으로 추록한 후에 손불, 성과 그리고 뒤에 불자를 합쳐서 손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이며 기독인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외치면서 부흥사경에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제일 가치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에 실패하면 만사에 실패한다.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며 죄 중에 가장 두려운 죄는 기도 안 하는 죄다. 그리고 오 주여 나에게서 모든 힘을 빼앗아 갈지라도 기도하는 힘 하나만은 남겨주소서, 이렇게 절규하기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설교 제목에서 자신은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인생을 마치고자 한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됐습니다. 인민군이 체포하러 왔을 때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피난을 가자고 주위 사람들이 다 권유를 했는데 그것을 만류하고 내가 어떻게 양들을 버리고 가겠느냐. 그리고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십니다. 일생 동안 치열하게 기도하셨고 기도하면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120명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만약 이 120명의 사람들이 적당히 대충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적당히 대충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아마 훨씬 저 뒤로 늦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아마 다르게, 오늘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과는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의 생애도 아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명의 이 성도,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손양호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들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적당히 대충 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오늘 말씀에 보시는 이분들처럼 내가 전심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0명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